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2절에서 32절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며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간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도 이 어제 말씀처럼 만일 너희가 순종하면이라는 가정으로 이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며 만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너희가 만약에 이러이렇게 하면 이러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행하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만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축복과 그리고 저주가 갈라진다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이 확실한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이라고 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였을 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행동과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다 조치를 해놨고 다 준비를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준비가 다 끝난 상태에서 네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은 얻게 될 거야 라고 축복을 얻는 그것을 누리는 방법만 말씀을 제시하신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아들이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 운전면허도 따고 이제 차도 운전할 수 있게 된 아들이 아버지에게 차를 빌리기 위해서 부탁을 하자 그 아버지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름을 가득 넣어놓고 차량 정비도 다 받아놓은 것처럼 언제든지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놓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누리고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축복을 받을 행동과 태도가 되어 있으면은 언제든지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예비하시고
다 준비를 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호의를 갖는다든지 뭐 그렇지 않다라든지 이런 거에 상관없이 나를 돕기 위해서는 내가 어려울 때 그리고 그럴 때 나를 도우려면은 어떤 도울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하죠. 그리고 도와주려고 했지만 그런 도와주려고 한다 해도 그렇게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어떤 의사와 상관없이 불가항력으로 도울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시죠.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 하시면은 언제든지 주실 수 있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돌아서고 배신하여도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말을 바꾸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떤 이런 불가항력적인 그런 경우를 당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당할 수도 없는 분이시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슨 말씀이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 아직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미 받은 것으로 믿을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이미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받으려고 그런 액션을 취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주시려고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다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가정되어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5월 달이 되는데 5월 달에 보면은 뭐 어린이날도 있고 뭐 연말에 크리스마스도 있고 이러는데 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할 때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미리 선물을 딱 사놓고 어떤 뭐 심부름이라든지 부탁 같은 거 하면서 이거 하면은 선물 줄게.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야지 뭐 주겠다 이러신 분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며칠 전부터 선물을 이제 이미 주려고 마음을 먹고 딱 와서 당일날 이렇게 하는 거죠. 처음부터 선물 주려고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하면은 네가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이 결단코 날아가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어떤 아이들에게 선물을 한다라든지 자녀들에게 선물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아이들이 무엇을 어떤 행동을 하거나 상관없이 줄 수가 있지만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은 그것을 순종해야 하는 어떤 이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싶어 하셔도 그것을 받으려면 순종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의미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며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고 계시지만 복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거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뭐 감나무 아래에 입 벌리고 있다라고 해서 과일이 뭐 입에 뚝 떨어진다는 식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순종을 하면 순종이라는 것을 했을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신다고 하시죠? 오늘 23절에서 25절 말씀에 이런 축복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의지하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어디까지?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 땅을 차지하고 주변 나라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해주겠다라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을 주려고 준비를 다 했지만 그냥 너희가 받을 수는 없다. 너의 행동과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구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구원은 그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구원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내미신 그 손, 구원으로 초대하는 그 손을 맞잡기 위해서 우리도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앉아서 저절로 축복이 주어지겠거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만일이라는 그 말로써 만일 너희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준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축복을 받는 최소한의 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만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이 반대급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축복을 받지만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선택하면 그 반대되는 결과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요즘 새벽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또 화요 기도 모임 시간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이 나오고 강조되는 부분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불순종하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 대가 이런 것들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여서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을 잊지 말라. 또 너희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 너희 다음 세대도 기억하라 라는 것이 요즘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26절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26절을 보니까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너희 앞에 선택지가 있다.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그 결과가 복이냐 아니면 저주냐 이것은 너희의 선택에 따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호수아도 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순종의 길을 택할 것이냐 불순종의 길을 택할 것이냐 나와 우리 집안은 하나님을 택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오늘 신명기 설교에도 동일하게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는데 이것이 너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27절과 28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너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 앞에 선택지가 있는데 이것을 잘 선택하기 바란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복을 받는 길을 선택하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을 받는 길을 선택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라 라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선택지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과 31절 두 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9절과 31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3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네, 무슨 말씀이죠?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동일하게 선포하기를 순종하면 우리가 여기서 선포하는 것처럼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게 되기 때문에 순종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순종과 저주에 대한 그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들어가서 이렇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반대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다라고 너 선포하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선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자랑스럽게 순종의 대가를 드러내라, 나타내라 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1절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차지하라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2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32절.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지켜 행하라. 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놓치지 말라라는 것이죠. 최근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요청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복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이미 받을 복은 다 준비가 되었는데 이것을 꼭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복을 준비했는데 너희가 이 축복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꼭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을 해야 그것을 받을 수 있다. 너희가 최소한 만일 순종을 해야 그래야지 내가 준비할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축복을 받는 길에서 돌이키지 말고 너희는 그 축복을 꼭 차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너희를 위해서 축복을 다 준비해 놓았다. 그런데 이 축복을 너희도 동일하게 받기를 원한다.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주려고 준비했는데 그것을 차버리지 않고 꼭 받았으면 좋겠다. 받기를 바란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꼭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그리고 그 좋은 것의 가치를 모르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만 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 축복을 잃지 않고 함께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우리 서울로 공동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마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이 축복을 우리가 가치를 모르고 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든지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못되고 우리가 벌을 잘못하였을 때 벌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에서 돌이켜서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축복을 취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이것의 가치를 알기를 원하고 또한 이 선물을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꼭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반드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일 우리가 순종하면 그 복을 누린다 하셨사오니 만일 우리가 불순종하면 그 복을 차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일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누워서 거저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떼디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좋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반드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을 받고 하나님의 불순종할 때 이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저주가 뒤따른다라는 것을, 트레이닝이 뒤따른다는 것을, 그런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의 세대가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속적으로 하나님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축복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축복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것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다면 우리가 받으실 것인데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가치 없게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순종의 자녀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도록 하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고 어떻게든지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러한 고난의 시기 가운데서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해 하시고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그것을 그냥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그 축복의 가치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축복을 차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영을 깨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 대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대까지 축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가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 우리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그런 온전한 자녀들로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간증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가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또 하시겠습니다. 우리 예고에서부터 가스펠 청년부일에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또 서울로 공동체와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체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우리 또 중요한 급한 기도 제목들, 그리고 중보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한 특별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선포케 하시고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원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소원들, 주님께서 우리가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또한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우리 교회가 나아갈 그런 방향들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고난의 시기에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주여.